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단을 건너는 기적. 어떤 자녀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큰맘 먹고 해외여행을 보내드렸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신 그 부모님께 그래 많이 구경하시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란 깃발만 보고 왔다. 안내원이 해외에서 자칫 길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해서 깃발만 보고 따라오십시오 하니까 그저 다른 것은 보지 않고 깃발만 보고 따라다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사실상 낯선 인생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언약궤만을 보고 건넜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궤. 다시 말해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기적의 역사가 들어가 있고 또 언약의 말씀,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에 휘둘리지 마라. 이성에 합리적인 사고에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냥 언약궤만을 바라보아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만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주변을 살피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일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을 다 잠식해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한눈을 팔게 되면 방향을 잃게 됩니다. 어제나 저제나 오직 언약궤를 보고 있다가 언약궤가 움직이면 그에 따라서 행동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이르는 믿음의 순례길에는 반드시 건너야 할 두 개의 강이 있습니다. 하나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고 둘째는 요단이라고 하는 강입니다. 홍해는 자기의 힘으로 건널 수 없고 오직 기적의 역사로 건너는 바다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고 해도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아직은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자아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홍해와 요단강 이 사이에는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유사점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물이 갈라져서 그 사이로 이스라엘이 건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건넌 방법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어서 그 바다를 갈랐다고 하면 요단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에 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건넜다고 하면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우리 구원의 첫 단계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수요가 창성했다 할지라도
당시의 세계 최강국인 애굽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자유로서 해방을 쟁취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들은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운 신분을 얻기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들은 자유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피를 흘리지 않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보십시오. 3.1운동의 역사를 보십시오. 6.25 전쟁의 역사를 보십시오. 5.18 광주항쟁의 역사를 보십시오.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입니다. 요즘의 광장의 문화를 보십시오.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입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이라고 하면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미 열어놓은 바닷길을 그냥 걸어서 건너면 됐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정복은 다릅니다. 가나안 정복의 과정은 뭡니까? 성화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성화는 뭐예요? 구원을 완성시키는 단계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미 얻은 구원을 신자가 피 흘리기까지 죄악과 스스로 싸워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반드시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요단의 급류에 먼저 발을 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적 팩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화라고 하면 이렇게 구체적일 수가 없습니다. 본문은 이 사건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발바닥이 요단에 닿으면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여러분, 발을 살짝 담가보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발바닥이 완전히 강바닥에 다 서야만 비로소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기가 언제냐? 그 시기도 아주 정확하게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다시 말해서 수확기인데요. 우리나라에게 수확기는 9월달, 10월달이지만 그들에게 수확기는 3월달, 4월달입니다. 그들에게는 비가 많이 오는 시기라서 요단강에 물이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발바닥이 완전히 강바닥에 닿아야만 비로소 흘러내린 물이 끊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16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비아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 신앙은 체험입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경험을
직접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참 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가서 담대하게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힘이냐? 이런 신앙 체험이에요. 신앙 체험. 체험 없는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작은 유혹에도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정말 체험 있는 신앙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기적의 사이에서 결정적인 차이는 따로 있습니다. 먼저 홍해 때에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뒤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자 물을 돌이켜서 추격해오던 바로 군대를 수장시켜서 다시 쫓아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단의 노예로 묶여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로 그 사슬을 끊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을 홍해의 사건으로 아주 멋있게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 사단은 우리 뒤에 쳐졌고 간혹 해방 놓을 수 있을지언정 그 대적 사단은 다시는 종으로 우리를 부려먹지 못합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아주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보다 명쾌하게 우리의 구원의 사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요단강의 경우는 싸워서 해야 할 대적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자기들 선조가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큰 두려움을 가졌던 그대로 그 장대한 거민들은 강한 성읍은 강하고 담대한 성읍은 견고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울 일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부터 일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은 분명 크고도 신비한 시그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종의 전쟁의 출정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홍해는 신자의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만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는 우리 단 한 번만 일어납니다. 구원을 받고 또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구원한 단번에 완전한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해마다 드리는 동물의 희생 제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은 매일 일상 속에서 매일 일어납니다. 구원은 그냥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역사가 아닙니다. 이 요단강의 역사는 구원을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가느냐를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6장 13절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그 위에 호경심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요단강의 도하작전은 우리 일생 가운데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뭐냐? 성결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는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성결하라.
이 사건은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정말 여리고성 큰 여리고성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전진하는데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나요? 성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그 공동체에 성결치 못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그 사도행전 공동체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공동체에서 재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성결해야 됩니다. 내가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춰버립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주일날만 교회 나와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면 내가 성결해야 됩니다. 성적으로 성결해야 되고 물질적으로 성결해야 되고 여러분 사상적으로 성결해야 돼요. 우리가 성결치 못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춰버립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다가 갈라졌다는 이야기나 흐르는 강물이 멈췄다는 이야기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 이야기는 19세기 이후에 유물론과 이성적 합리주의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19세기 이후에 우리가 받은 교육, 공교육을 통해서 받은 교육의 핵심이 두 가지예요. 유물론,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물질이 최고입니다. 물질이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입니다. 두 번째, 합리주의. 우리가 받은 유물론 교육은 물질과 그의 운동 및 변화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은 기적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유물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오직 유자, 만물물자, 무리물, 재물물, 론자는 말할 론자, 말 그대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오직 자연 만물이 근본이고 오직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나 물질적인 조건, 사회적인 상황을 논하는 것입니다. 요즘 광장이 야단입니다. 사회적 상황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민주주의 가치가 중요합니까?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 짓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근본적으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답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천적 타락. 그러니까 서로 유기적인 제도로 묶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류에게 그 외에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조건, 사회적인 상황을 논하는 게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계급투쟁? 유물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내가 유물론자인지 아니면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는 오늘 아침 물질로 이루어진 식사를 했다. 그 힘으로 일을 하고 나의 삶을 유지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유물론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아침을 먹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유지했다, 이러면 유신론자입니다. 모든 근원이 물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만나가 어디서 나왔어요? 메추라기 어디서 나왔어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에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또한 우리가 배운 교육이 뭐냐? 합리론이야, 합리론. 모든 경우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합리주의는 뭐예요? 오늘 화면을 보십시오. 더 편하게, 더 거침없이. 실용주의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믿지 않아요. 어떻게 홍해의 사건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요단강 도하 작전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병이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과학이 설명을 못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나 사람들이 물질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래요? 물질의 유일성을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유물론이나 합리주의나 이들의 공통점은 인간의 이성적 사고를 문제의 주된 지침으로 삼고 있는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역사의 종교요, 역사 계시의 종교요. 성경에서는 기적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기적의 역사예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과 신앙은 자연주의의 질서를 초월합니다. 우리는 이성과 합리주의의 하나님을 예속시키지만, 우리는 유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성과 합리주의 위에 하나님을 올려놓으십니다. 때문에 이성이 용납하지 못할 초월적인 사건을 신앙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자연 법칙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잠정적으로나 일시적으로 자연 법칙을 초월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성보다 크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경험보다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은 합리주의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게 해달라고, 보여달라고, 표적들 보여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기적의 자연법칙 밖에 있는 자연법칙을 파괴하든 하는 것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의 신앙은 그 기적의 의미와 가능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뭐예요? 이게 신화의 책입니까? 이게 역사의 책. 기독교는 신화의 책이 아니에요. 신화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초월의 책이고, 기적의 책. 성경은 기적의 책이고, 초월의 책이고, 하나님의 책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성의 근거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으로 촉박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에 그 기저를 놓으면 우리 인생은 정말 기적을 경험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 우리는 부활을 왜 못 믿습니까? 이성 때문에 못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기적을, 부활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아주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를 따르라.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그 길을 지나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2000규빗이요. 지금 2000규빗이면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 규빗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에요. 이게 45cm거든요. 2000규빗이면 1000규빗이면 몇 메다? 450m. 2000규빗이면 몇 메다? 그러니까 900m. 지금 제사장이 걸어가는 그 길과 제사장이 걸어가는 거리와 그 청중들, 그 대중이 걸어가는 거리가 900m의 거리를 두어라. 저는 요즘에 광장 문화를 보면서 60만 명이 몇 명, 어느 정도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60만 명이면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들 감이 잡히세요? 60만 명이면 얼마 정도 될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걸 메고 건너가는 그 길이가 900m 정도 되어야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 거리,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합리주의 사고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유물론적 사고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제사장,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그냥 다른 거 보지 말고 그 말씀을, 그 초점을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비밀이고 지혜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기적의 장소입니다. 요단강은 기적의 장소예요. 그래서 요단강은 헬몬산에서 사해까지 250km. 그래서 헬몬산은 만년설이 있어요. 거기서 물이 흘러나와서 갈릴리 호수에 머물고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요단강이 펼쳐져 있어요. 250km. 1년 내내 마르지 않습니다. 요즘에 가보니까 요단강이 물이 흐르지 않아요. 요단강이 저 요단강 정도 되는데 흐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저 물을 다 호스로 빨아들여 가지고 나무마다 다 한 꼭지씩 수도꼭지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품어줘요. 이게 호텔에 가서 그 나무들을 보면 저 강물을 끌어다가 다 이렇게 산 위의 나무나 정원수나 다 물을 뿜어줘요. 여러분, 요단강은 있잖아요. 우리는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야 할 강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의 완성을 얘기합니다. 요단강은 누가 건넙니까?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지 않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 요단강의 이야기가 많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데 요단강은 여호수아 때도 멈춰져 있지만
이 요단강물이 멈춰진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널 때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가지고 물을 치니 물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2장 8절에 나옵니다. 또 그리고 엘리야를 하늘로 보낸 후에 엘리사가 다시 강을 건너기 위해서 열왕기로 돌아올 때에 엘리야가 두고 간 겉옷을 내려치니 강의 물줄기가 또 한 번 멈춰서게 됩니다. 또 요단강에 얽힌 기적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 이스라엘 땅에 잡혀가서 나아만의 종로를 하였던 여자아이로부터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그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나아만 장군을 쳐다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에 들어가서 씻으면 깨끗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나만 장군의 눈에는 요단강은 지금 보이는 대로 시커먼 물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 흙탕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 피부병이 이 중면제 그 피부병이 낫기는커녕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보다도 더 깨끗한 물은 자기에게도 있는, 자기 나라에도 많은 다메섹 강도 그렇고 아바나 강도 그렇고 바르말 강도 그렇고 다 그들이 그 아람 왕이 살던 그 땅에는 이런 깨끗한 강물을 가지고 있는 강들이 참 많았어. 왜 요단 강물이 이렇게 시커머냐면 이게 퇴적층에 요단객이 고운 흙으로 만들어진 퇴적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퇴적층 지대가 아담 지역이고 깨끗한 요단 강물이 요단 계곡의 퇴적층을 지나면서 물이 어떻게 우리 서해바다와 같이 탁합니다. 그런데요, 그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어디쯤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만 여종이 하는 것으로 봐서 사마리아 지역이나 그 주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데가 바로 그곳입니다. 참 그렇잖아요. 이 더러워 보이는 흙탕물에 몸을 씻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몸이 깨끗해졌어요. 이 또한 우리의 이성을 추월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제 이성적 사고와 상관없이 요단강물이 끊어졌듯이 나만의 고침의 이야기도 제 이성을 초월합니다. 더 이상 내 이성이 이 사건을 의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요단강은 우리의 이성을 건너는 기적의 강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이성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성보다 크십니다. 유물론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우리 대학생 학교에서 배우는 그 유물론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물질을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게 있어서 요단강은 가장 기적과 같은 사건은 뭐니 해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 세례는 죄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자기 결단이자 내 모든 과거를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요단강은 죄로부터의 단절, 또 새로 태어남, 이것이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터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냥 친척 요한을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은 당황했습니다. 정말 포기할 과거를 가진 이는 나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락하라. 이처럼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에는 율법에 대한 순종이지만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인 예수님에게 적용된 데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 자신의 계획의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지위와 특성을 포기하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따르시는 예수님의 자기 비움. 여러분, 요단강은 자기 비움의 강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포기가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자기 포기의 강. 요단강은 자기가 포기되지 않고는 자기 비움이 없이는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요단강은 비움의 강이고 자기 포기의 강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주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공식이잖아요. 누군가에게 마법에 걸리게 하려면 정확하게 공식에 맞게 주술을 걸면 됩니다. 그러면 마법이 걸려요. 그게 뭐예요? 모세가 하던 방식대로, 여호수아가 하는 방식대로 동해바다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바다가 갈라집니까? 그것은 주술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술을 걸다가 천만이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사용하셨던 방법들 자체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착각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불리하게 될 때에 법궤를 생각해냈어요. 그 옛날은 법궤와 함께 하였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했고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동원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어. 그건 순진한 생각이었어. 결과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참패였어. 그들이 믿었던, 철석같이 믿었던 법궤를 빼앗겨버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법궤 자체에는 어떤 주술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주술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주술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방식대로 하면 옛날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끊어지고 전쟁에서 이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이 끊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끊어진 겁니다. 왜 요단강을 앞으로 정말 요단강을 건널 때에 왜 제사장들을 바라보라고 얘기했을까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순간순간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왜 일주일이면 두세 번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그게 교리입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칩니다.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자 생명의 강입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의 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의 강은 죽음의 강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해왔던 아론과 모세가 먼저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요단강에서 죽었습니다. 노예의 낙인이 찍혀있던 이스라엘은 이 요단에서 완전히 죽고, 그리고 이 요단에서 다시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으로, 약속의 백성으로, 신앙의 민족으로, 위대한 자유인으로 새로 탄생한 것입니다. 광야의 40년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훈련의 광야 학교였습니다.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은 이성의 패러다임을 건너,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성의 강을, 요단강은 이성의 강입니다. 이단강은 물질의 강입니다. 요단강은 탐욕의 강입니다. 이 탐욕의 강을 건너서 비움의 세계로 가는 강입니다. 우리는 이 강을 건너기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너는 강입니다. 요단강은 은혜로 건너는 강입니다.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우리 목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